하나님의 구원, 이제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쭉 이제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풀이를 잘 메모하셔서 그 메모한 것을 나중에 습득하시고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묵상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해를 할 때는 이왕이면 저도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지만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의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스가랴서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환상에 8가지가 나오게 되고 쭉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시와 때의 장소에 가리지 않고 이렇게 또 말씀을 갑자기 본문에서 1절에서 시간과 장소가 맞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때때로 시간과 순서와 상관없이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오늘 본문도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밥을 씹으면 계속 씹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밥 알에서 단맛이 나오듯이 성경 말씀도 어렵지만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단맛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곱씹고 곱씹어서 자기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가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다른 구절들은 너무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본문 오늘 10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봄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봄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소위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할 때 이 봄비는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야기할 때 지금 말하는 1절 본문의 봄비는 이른 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구름을 누가 일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사람들은 구름을 일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구름을 일게 해서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누굴까? 바로 저기 나오는 사진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그들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대 근동 모든 사람들이 구름을 일게 하고 비를 오게 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 이 바알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알의 역할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속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구름을 일게 하시고 풍요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오직 유일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모든 그 신들이 이제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기속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야훼 하나님. 자,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라고 번역된 오늘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훨씬 더 초월적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엘로힘에서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 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엘이. 그래서 하나님을 엘이라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의 복수 형태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고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 신마다 고정된 역할을 가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뭐 구름을 가져오는 신, 지혜를 가지는 신, 뭐 사랑을 주는 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그 고정된 역할을 하나하나의 신들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의 역할을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엘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다시 우리 하나님에게로 기속시키는 복수 형태로 썼다는 것이죠. 단수로서 이 바알의 역할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속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분에게 지금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데 세상을 바꾸시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세세하게 보살피시는 섬세한 하나님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물론 걱정도 됩니다. 여름에는 태풍도 많이 오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씨를 저주하든지 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렵다고 해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스가랴 10장 2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드라빔이라고 나오죠. 드라빔. 자,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나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드라빔을 우리가 들은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죠? 자, 고대 근동에 있던 이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 또는 점치는 일에 사용됐던 우상으로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진 드라빔,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예전에 보면 점을 치러 가면 집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집에 천장이나 대문에 보면 꼭 이렇게 부적이 있었어요. 부적. 두세 개 붙이고 또 뭐 공부 잘해라고 또 이 지갑에 보면 또 부적을 사서 비싸게 사서 놓고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드라빔은 가정마다 우상으로 놔두었던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그 라반의 집에서 야곱과 도망 나올 때 그 드라빔을 들고 훔쳐 나오죠. 그리고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깁니까?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기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침상에서 막 울고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첩자를 보내죠. 그 첩자를 보내는데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 다윗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기다가 큰 드라빔을 그 침대에 넣어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죠. 그러니까 드라빔은 이렇게 크고 작은 것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수호하는 이 수호신 드라빔을 가정에 하나씩 있었고 그 드라빔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 헛단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술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처음에 집터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2개 가지고 수맥이나 또는 광맥을 찾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 또는 점이나 술법을 인간의 운명이나 미래를 예견하는 자들을 복술자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것을 그러니까 신비한 것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오로지 신뢰하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복술자들이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며 위로가 헛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라빔이나 복술자들이 우리의 가려운 것을 모르는 것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또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의 위로가 헛것이며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공고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무당들. 그게 점 보러 가는 사람들 중에 거의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짓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스가랴 10장 3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목자들과 순념소들은 양떼들 앞에서 걸어가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양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할 때 앞서가는 양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가는 양을 유다 양이라고 합니다. 유다 양. 우리 가롯 유다 알죠? 가롯 유다. 그 이름을 따서 유다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많은 이제 양들이 도살장을 끌어간다는 걸 안 돼요. 그런데 리더자 한 명이 앞에 딱 있고 용감하게 걸어가면 그 양들이 그 양을 믿고 도살장으로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의심 없이 다 같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도살장에 딱 앞에 오면 이 제일 앞에 이리 다른 양은 딱 빠져버리고 나머지 양들은 도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이리 됐던 이 양을 유다 양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자, 이 양은 자기의 본분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이 정말 맛있는 간식을 앞에 이리 됐던 이 유다 양에게 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동네의 양들을 도살장으로 인도하고 자신은 싹 빠져서 주인에게 맛있는 걸 얻어먹는 이 유다 양들. 이 목자들과 순념소들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진데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목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이 지도자들을 오늘 내가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준마처럼 든든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그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 리더자 한 명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 10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은 그 건물 전체의 기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 말뚝은 천막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왕과 귀족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 아니면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역할은 공동체의 든든한 지도자를 뜻하고, 이 싸우는 활은 전쟁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군인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의미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든든하게 너희들 앞에 나오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릇된 목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이 유다 백성들, 이제는 그 그릇된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힘없고 무기력한 집단이 아니라 용사처럼 일어나서 자기들의 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강인한 나라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리더자를 세울 때 그 리더자가 이 양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0장 6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국리리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얘기하고요,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두 나라가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두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국률이 여기는 이 국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국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헴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태중에 들어온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기르고 목숨을 걸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출산하듯이, 또 출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까지 돌보고 아이들을 기르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즉 여전히 뉘우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자로 바라봐야 할진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끝까지 이들이 뉘우치고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고쳐주고 새로 만들어줘야겠다. 이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 가운데 이제 친히 오셔서 이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라는 하나님의 나온 복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긍휼히 여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가, 볼 것 없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의해서 나는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긍휼함을 입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긍휼함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헴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햇빛이 좋고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주면 얼마나 순조로운 항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다는 늘 잔잔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일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몰아쳐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안전할 때가 언제냐면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릴 때, 그때서야 안전하죠. 우리가 막 집에 막 여행을 합니다. 집을 벗어나서. 그런데 여행이라고 가서 좋아했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도착하면 어때요? 이제 내 집에 왔구나 안심하면서 그 편안함 때문에 쓰러져서 잠을 청하게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큰 파도가 일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평온함과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방황하는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닻을 내리고 이제는 평안함.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늘 속에 이제 내가 항구에 도착해서 닻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과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는 이 말씀에 무엇을 듣는다는 것일까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단어도 빠지지 않고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스가랴 1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이 7절 말씀과 같다라는 것이죠. 용사처럼 든든하고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겁고 자손들이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뿌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긍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를
지금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스가랴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제 그 은총을 한번 베풀어 주시는데요,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신다고? 휘파람 불면 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번성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 이 번영의 신학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 복받고 부자가 되고 뭐 육신에 있는 질병이 낫게 되고 또 출세하고 이런 축복에만 집중해 왔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번영의 신학 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고난의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분명히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렸죠. 그것을 빼고 축복, 출세, 물질의 어떤 부유함,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수가 틀리면 교회를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군대는 곧 복종이고 군대의 힘은 곧 사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직속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면 바로 총살입니다. 군대에서는 오로지 필요한 것이 뭐냐? 복종입니다. 진정한 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림이 아니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신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라고 하시면 제가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지금 패배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킬 일이 없으십니까?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스가랴 10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더니 그들이 그할 곳이 부족.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흩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제라, 이것을 직역하면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흩었다는 것은 어떤 심판으로 흩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어때요? 좋은 땅에다가 막 뿌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말한 것은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풀이하면 흩으신 동시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자, 새번역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주의적 의미로 모두 담아서 연결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백성들을 흩어버렸다는 것은 동시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을 흩으심으로 심판과 저주처럼 많은 백성들이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저주처럼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오히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혹이나 앞으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롭게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은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도 끝까지 잡아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먼 곳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내 삶이 흩어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흩어진 자들의 삶을 그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든지 그 사람들이 머물 자리가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씨를 뿌리면서 새롭게 열매를 맺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머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채워지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왔든지 머물 자리가 부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면 대충 거기만 딱 채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랄 정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니.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 고난의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듯이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다 물결을 어떻게 합니까? 큰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물결을 꾸짖으시고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 대제국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규가 없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규는 뭘까? 여기서 PPT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왕들을 보게 되면 조그만 이런 지팡이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왕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왔을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머리에 대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10장 1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보이던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로 인해서 그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이 아수르와 애굽의 권세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의 물결도 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겨야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또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0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앞부분부터 봤지만, 하나님은 1절에서 마치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의 돌봄, 마지막 부분에서 대제국들을 무력화시키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끝내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귀한 메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쯤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고난의 물결, 주님께서 그 물결도 치셔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 가운데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해 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